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고 나발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것을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인 사탄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단순히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적용에 들어가면 도저히 우리는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을 대적할 수 없고 갚을 수 없고 우리는 그 원수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 원수를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적해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복하신 하나님, 원수 갚으신 하나님, 복수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니까 한번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첫째 주간에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부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부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 이삭과 리브가의 사랑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야곱과 그의 아내들의 치열한 삶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롯과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린 그의 처의 이야기도 우리는 성경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다말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욥과 그의 남편을 저주하고 떠났던 욥의 아내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또 신약에 와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수많은 부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어떤 부부는 감동을 주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이 있죠. 예를 들면 룻과 보아스 같은 경우가 그럴 겁니다. 어떤 부부는 하나님께 책망받은 부부가 있죠.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부부가 그랬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나발과 아비가일 같은 부부가 그랬을 것이고 욥과 그의 아내 같은 부부가 그렇고 롯과 그의 아내 같은 부부가 안타까운 부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에서 부부들을 보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본받을 부분도 있고 본받지 말아야 할 부분도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많은 부부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오늘은 한 부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가 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쪽으로 많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보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더 친숙하게 더 귀에 읽어지는 그런 부부이기도 하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18장에서 맨 처음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도를 하는 그런 말씀 속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가 들려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전도로 다니다가 고린도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방금 얘기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원래 이 부부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는 고린도 지역에 원래 처음부터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유대인이었는데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의 황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 시내에서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황제의 명령은 곧 법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로마를 떠나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정책 중에 하나였던 거죠. 당시에는 유대인, 기독교인, 지금은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유대인, 기독교인 구별되지 않는 것이죠. 다 같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로마를 떠나라는 명령을 듣고 어쩔 수 없이 그 자기의 삶의 모든 터전들을 다 정리하고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오느냐 하면 고린도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거기에 살게 되어지죠. 바로 그때 이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직업이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오랫동안 로마에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다 버려두고 고린도에 왔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천막을 지으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마침 바울도 같은 업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고린도에 정착했던 이 부부에게 바울이 찾아가서 만남으로 인해서 두 부부와 바울이 만나게 되어지죠. 이때부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들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여러 날을 전도하다가 다른 지역, 수리아 지역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지역이면 수리아를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 바울을 따라서 수리아 지역으로 떠나가지요. 그리고 바울이 다시 수리아를 거쳐서 갱그리아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갱그리아에서 에베소로 이렇게 떠나오죠. 떠나가는데 바로 그때마다 수리아에서 갱그리아에서 그다음에 에베소로 이렇게 바울이 전도를 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이 부부는 같이 바울을 따라서 움직이는 함께하는 그러한 부부였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죠. 근데 일설에 의하면 이 바울이 세웠던 이 교회가 바로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이제 이 부부에게 맡기고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 에베소 교회를 지금 돌보고 있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누가 나오냐면 아볼로란 사람이 아볼로란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볼로란 사람이 에베소로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능통했으니까.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 성경 교사가 가르치는 성경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은 잘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십니까? 성경은 잘 알아요. 성경은 잘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몰라요.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이?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 그럴 경우가 있습니까? 누가 그럴까요? 지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뭐 어떤 사람 갖다 놔도 성경에 대해서는 다 박사들이죠. 성경을 잘 압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긴 알죠. 아는데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성경에서는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이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딱 어디까지 알고 있냐면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경을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그 고압적인 자세로 어이 좀 보세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영접해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경을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나중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전도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즉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이것을 브리스길라 부부가 데려다가 잘 가르쳐 줌으로써 아볼로는 드디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전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 고린도전서 16장 9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잘 대해 주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성경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이 알려준 이 부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 이 부부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는 믿음으로 사는 부부였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 부부였다고요? 그때마다 예배 드릴 때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처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지금 상태가 처져 있는 건가? 이렇게 지금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너무 그 재미가 없어 그런가요? 이건 너무 잘 알아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믿음으로 사는 부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에 잘 살고 있는데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는 명령에 따라서 이 부부가 고린도에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갈 때 어떤 지역에서, 예를 들면 울산에서 부산, 울산에서 서울 같은 그 나라 안의 지역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떠나는 거예요. 나라 자체를, 로마 자체를 떠나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갑작스러운 일이고, 핍박이 있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대대적인 핍박은 없었는데 뭐 통째로 떠나라고 그러니까 삶을 정리해서 이주하게 된 게 이제 고린도에서 오게 되죠. 그래서 천막을 만들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거기서 바울을 만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가정이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안착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가정이 안착될 곳이 없으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해서 집 한 채를 갖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집을 통해서 안정을 유지하고 안정을 찾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고린도에 와서 안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따라서 여러 곳으로 전도하러 다니죠. 통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믿음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진 부부인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헌신하는 부부, 하나님을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진 부부는 하나님께서 그 부부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진 부부는 하나님의 눈길이 늘 그 부부 위에 머물러 계신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위해서 정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세워야 하면, 그러니까 부부가 믿음으로 살면은 내가 세워야 할 가정을 하나님께서 대신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돌보아 줘야 할 그러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설교할 때는 이렇게 원고를 넣어놨는데 사람 이야기가 나와서 그냥 뺐는데 다시 하면, 우리 교회 곽 장로님께서 언제 식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 보람에게 했던 이야기, 앞뒤에 있는 다 빼고 보람에게 했던 이야기 뭐냐면, 아빠는 너를 도와줄 능력도 도와주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도와주시니까 너는 어디서나 담대해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를 들어보면 놀랍도록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그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낙담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그 자녀에게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많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가
자식들에게 뭘 해주지 못해서 안타깝거나 낭망해서는 결코 아닌 거예요. 그 부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의 아버지가 하는 것보다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더 많은 것들로,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부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부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부부의 눈길에, 그 부부의 기도에, 그 부부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부부가 세워야 할 가정이든지, 그 부부가 돌봐야 할 자식이라든지, 그 부부가 생활할 모든 영역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고,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받는 간증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부부는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었던 부부가 있었죠.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부부가 그런 거죠. 이 부부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였던 거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그 부부는 보여주기 위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칭찬 듣고 보여주기 위한 믿음이었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아니었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평생을 한 교회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아주 특별한 은혜한 부분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한 부부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다가 천국 가는 것, 이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더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삶의 현장에 부침이 심합니까? 개인이고 교회고 국가가 마찬가지. 얼마나 많은 부침들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원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원했던 일보다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들을 더 많이 우리는 겪으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삶의 역사인 것이죠. 얼마나 삶의 부침들이 많이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일도 있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을 위반하고, 그리고 법을 만들고 비전들을 제시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미리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지만 어떤 일은 속절없이 당하기도 하죠. 코로나19 사태 우리는 똑똑히 봤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수많은 부침 속에서 한 부부가 평생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다가 천국 가는 것, 이거 결코 흔한 일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부부가 잘 믿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쪽이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둘 다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을 하나 더 추가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부가 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다가 우리의 인생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복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어떤 우리에게 삶의 어떤 큰 영화가 되겠습니까? 비록 거짓 나사로처럼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들려주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실제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가상도 꾸며낸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실제라고 그랬습니다. 왜 실제냐면 나사로라는 정확한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이야기할 때, 비유라는 것은 비유가 될 때는 사람 이름이 정확히 안 나옵니다. 한 귀인이, 한 왕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이 정확히 나오는 것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죠. 부자와 나사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더 원하는 삶을 살고 있냐면
결론적으로 부자의 삶보다는 나사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자같이 살다가 나사로같이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성경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부부가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가정을 잘 꾸려가려고, 그래서 남 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사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그 부부가 평생을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부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평생에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혹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남편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남은 인생,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삶보다는 이제 우리가 살아갈 사람들이 훨씬 더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몇 사람 빼놓고 그렇습니다. 남은 날들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10년인지 20년인지 30년인지 얼마일지 모르지만 지나온 삶보다는 이제 얼마 더 짧은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에게 또 우리 누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남은 인생 부부가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부부는 어떤 부부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는 겸손한 부부였습니다. 왜 겸손한 부부였냐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볼로가 성경을 아는데 딱 세례 요한까지만 압니다. 세례 요한까지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그렇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그 세례 요한까지 말고 그 길을 따라서 오신 예수님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예비한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신 구세주인 것을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성도들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는데 설교하고 있는 목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근데 설교하는 목사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아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런데 성도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 이런 상황인 거죠. 그때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떻게 했냐면 데려다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영접했다가, 그러니까 겸손하게 모셨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 정확히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 성경을 더 정확히, 도를 정확히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면 성경을 아볼로가 더 많이 알았을까요? 아니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더 많이 알았을까요?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 누가 성경을 더 많이 알았을까요? 아볼로가 훨씬 더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성경을 아볼로보다 더 잘 알지 못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성경을 더 잘 아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냐 차이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심리학적인 것도 우리에게 주고 있고, 성경은 경제적인 부분에도 우리에게 주고 있고, 과학이라는 부분도, 의술이라는 부분도, 성경은 수많은 삶의 정보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성경에서 좋은 것들을 발췌해내고 아무리 성경에서 좋은 것들을 발견해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지 못하면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위대한 심리학이 발전을 시키고, 성경을 통해서 경제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성경의 경제론, 성경에서 본 경제관들, 성경에서 경제, 정치, 사회 무슨 이야기, 아무리 고급스러운 이야기,
아무리 어떤 그 지식적인 이야기를 꺼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지 못하면 그건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는 성경을 많이 알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성경을 얼마나 알았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보고 읽을 때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것, 이것은 성도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이고, 이것을 부부가 그렇게 했다면 그 부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볼로는 에베소를 떠나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아가야 지방으로 갑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가야로 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경은 우리에게 아볼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보를 주고 있는데, 아가야로 건너가서 아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고 힘있게 전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알아서 성경을 그냥 가르친 거예요. 어디까지? 세례 요한까지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아가야로 건너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성경의 진수를 알고 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18장 25절 28절 오늘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18장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아볼로예요. 아볼로가 사도행전 18장 25절 그가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무엇에 관하여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어디까지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성경이 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요. 근데 그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기 때문이죠. 성령의 세례는 몰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자꾸 삶이 변화된 이야기, 어떤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26절 그가 누구죠? 그가 아볼로가 회당에서 말하는 에베소 교회죠.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겸손하게 영접하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 부부가 성경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줬다는 것이죠. 27절 이제 아볼로가 어디로 건너가자?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 누굴까요? 에베소 교회 형제들이 그가 누구예요? 아볼로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여기서 제자들은 누굴까요? 아가야 교회에 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며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형제들이 그 아볼로를 격려하며 아가야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아볼로가 가매 어디로? 아가야로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뭘 줬어요? 유익을 줬다는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아가야로 건너가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편지를 써요. 아가야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를 잘 영접해라라고 편지를 써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아가야로 갔더니 영접받았고, 그래서 아가야에 가서 아볼로가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유익을 줬냐는 거죠. 아가야로 건너가서 아볼로가 28절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라.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줬어요.
어떤 유익을 줬습니까? 뭐 빵을 나눠줬습니까? 아니면 어떤 뭐 물질을 나눠주고 뭐 봉사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유익이 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힘있게 증언해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이겼다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아볼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증언해서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겸손한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를 건너가서 그 후의 삶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전하는 것은 브리스길라 부부의 겸손의 열매였다는 것이죠. 브리스길라 부부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를 무시했다든지 픽픽거렸다든지 아니면 수군거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라고 수군거려서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사탄이 틈을 탑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틈을 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탄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반드시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 수군거림 속에, 그런 비아냥거림 속에, 그런 무시하는 마음 속에 사탄이 그걸 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사탄은 활동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역사하는 존재예요. 사탄은 교회와 성도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능력의 존재예요. 근데 그런 틈이 사탄과 브리스길라와 이 아볼로 사이에 겉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어떤 틈이 생겼다? 제대로 타고 들어오죠. 사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런 교회를 결코 보고 있을 리는 없죠. 사탄은 성도들 간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작은 틈만 생기면 들어와서 그 관계를 헤집는 존재이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아볼로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만을 타고 사탄이 들어왔죠.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 앞에 겸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겸손하는 데 있어서는 사탄은 틈을 타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곳에 사탄이 틈타는 것이지 겸손한 곳에 사탄이 틈타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겸손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여러분, 나이가 먹고 세월이 지나고 삶의 경륜이 쌓여져 갈수록 겸손하기 쉬울까요? 교만하기 쉬울까요? 정상적인 우리 보통 사람들이라면 필연적으로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이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보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교만해지려면 굳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인간은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나무는 심어놓으면 가만히 있으면 감 열매가 맺힙니다. 사과나무는 심어놓으면 저절로 사과 열매를 맺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과나무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나무의 본성이 감을 맺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고, 여러분,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면 겸손합니까?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여러분 정치인들 그 나온 사람들 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학벌을 보면 정말 대단한 학벌들,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학벌들을 가지고 있고 공부를 많이 했고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다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으면 70, 80, 90 되면 인간은 겸손해집니까? 오직 있으면 노욕이란 말이 있습니다. 노욕. 나이가 먹으면 나도 모르게 안에 있는 그 욕심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노욕이 다 발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가. 누구든지 노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겸손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겸손하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노력이냐? 내가 그러면 겸손해야겠다 그러면서 막 겸손을 예를 쓰고, 내가 또 겸손하기 위해서 막 책을 읽어보고, 겸손하기 위해서 수양을 하고, 겸손하기 위해서 막 산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면 겸손할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없는 것은 밖에서 가지고 와서 심어야 되는 것이죠. 어제 집사람이 고구마 줄기를 밭에 맺기 심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고구마 줄기를 심고 싶어서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 고구마 줄기가 없으면 못 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태화시장에 가가지고 만 원인가 주고 사가지고 와서 심은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밖에서 돈을 지불해서 그 값을 주고 지불해서 가지고 와서 심었던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마찬가지예요. 겸손은 내 안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겸손한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는 거죠. 세상에 겸손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뭐라 하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겸손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로부터 겸손을 배워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겸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겸손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인 거죠. 겸손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겸손을 배웠고, 그러기 때문에 아볼로가 성경을 모르는 것에서 픽픽거리지 않고 겸손하게 데리고 와서 성경을 도를 더 풀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겸손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하게 가르치면요 절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지만, 중고등부 때 제가 그 아이들 가르치는데 설교하는 가운데 이 가르치다와 가르치다를 제가 구별을 못하고 설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다와 가르치다 구별을 못하고 내가 막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했었어요. 그랬더니 중고등부 부장님이, 지금도 이름도 기억나요, 그 표정, 그러니까 저를 잠깐 보자고 하면서 이 중고등부 회의실에서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표정, 그 정말 말 꺼내기 그 힘들어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전도사님 하면서 꺼낸 게 뭐냐면 가르치다와 가르치다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미안한 표정을 내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가르치다는 이것이 가르치다는 것이고, 뭐 사물을 가르치다 할 때 가르치는 것이고, 가르치다는 뭐 아이들 가르치다 할 때 무엇인가를 전달할 때 그것을 가르치다 하는 걸 아시죠? 근데 전도사님은 가르치다와 가르치다를 구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신 것 같아요 라고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가르치다와 가르치다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그때 그 상황, 그 부장 집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줬던 그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겸손해서 가르치면 사람이 절대 반항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더 좋은 열매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부부는 겸손하게 가르치는 말미암아서 아볼로로 하여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증언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가끔 가다 보면,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성도 어떤 부분은 다 좋은데 겸손하지 못한 말들을 가끔 듣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고 다 잘하는데 겸손하지 못해서 9가지 잘하다가 결국 그 한 가지 겸손하지 못한 것 때문에 9가지가 무색하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소리를 가끔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부부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신 일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부부가 믿음으로 평생을, 혹시 누구 하나, 나라든지 내 남편이라든지 아니면 나라든지 내 아내라든지 누구 하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그 믿음 위에 겸손을 더하여 주옵소서. 겸손으로 섬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과 목사님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부부가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겸손을 배워서 그 겸손을 실천해서 그리고 그 겸손으로 섬김받는 누군가가 마치 브리스길라의 겸손을 섬김받는 아볼로가 힘있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해서 많은 유익을 줬던 것처럼 그 겸손을 받은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 귀한 부부,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하십시다. 조금만 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는 부부였죠. 특히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부부였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로마서 16장 3절, 고린도전서 10장 19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 등에서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당부하기를 안부를 전해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에 또 고린도 교회에 또 디모데에게 브리스길라 부부를 안부를 문안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돌아보면 사도 바울은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겠지만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향한 마음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부부가 누구에게 좋은 칭찬거리가 되어지고 누구에게 유익거리가 되어지고 누구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라도 그 부부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부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부부가 될 것이고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책임지시고 그 가정들을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만났을 때 그 부부에 대해서 따뜻하게 안부를 묻고 있는 부부. 그 부부 아세요? 알아요. 지금 어때요? 라고 하는 안부보다는 그 부부 아세요? 알아요. 괜찮죠? 라는 부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끔 그렇습니다. 그 부부 아세요? 그 사람 아세요? 아는데 지금은 어때요? 라고 하는 것들도 그런 안부를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아세요? 그 부부 아세요? 안 돼요? 정말 괜찮잖아요? 네. 하는 부부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가정도 세우실 것이고 우리가 돕고자 하는 그 자녀들을 우리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쪽 아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믿음 있는 부부가 되고 그 믿음 위에 겸손 있는 부부가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칭찬되는 부부로 우리가 살아가자는 소망스러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부부, 가정,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